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갈릴리 호수가 옆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을을 사역에 있어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자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해준 사건은 타 복음서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한 친구를 돕기 위하여 지붕을 부술 정도의 열심이었던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사건이 곁들여져 있는데 바로 서기관들로 인한 죄사함과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당시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도리어 어떠한 한 사람이 나타나 죄를 사해주겠다고 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 및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은 신성모독을 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이다 라고 은연중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그러한 사실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과 동시에 그를 통해 묵상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지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그에 맞게 대응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며 두 번째로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우리의 마음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묵상해 보면서 선한 마음을 품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마음이란 무엇인 것인가? 바로 선한 생각들이 어우러져 지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명의 친구들의 경우는 각자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결국 한 친구를 위한 마음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인가? 그것도 믿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생각으로 표출되어지는 것도 포함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마음도 가지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것들을 통하여 믿음이 정치적인 선동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불어 믿음이란 것을 통해 교회에서는 헌신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이용한 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국 주를 믿음으로 나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남을 섬기고 보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품었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착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답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희생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가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온전히 믿고 명확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속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사함받았음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신적 수동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5절 말씀에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부분 속에서 주가 일하셨음을 알려주는 신적 수동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뉘앙스를 통해 정말로 주가 일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결국에 주가 인정하시는 선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변화가 되어 최종적으로는 죽을 때 성화가 되어 주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 속에서 변화를 꿈꾸며 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회개는 기도이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회개 속에서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주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초대장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호기심이 간절함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 및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경건생활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믿음 속에 이제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기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가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지나가신 자리에는 반드시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뜨거움과 관심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복인 것이며 마지막 다른 하나는 소문이 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바로 복음이며 주를 높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버나움 안에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 가르침이 있는 것이고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서는 소문 및 주에 대한 영광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으니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만을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주가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회개함 속에 겸손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보고 위하여 기도해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 대하여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를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주를 만났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뜨겁고 회복되며 주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